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이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는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이제 우리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은요 오늘은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가 봄에 결실하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평들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를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다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섬기는 직장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는 헌신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참된 감사에서 나오는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격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선교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케 하실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와 사랑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흥망해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반년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 정부의 지침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할 수 없기에 우리 영상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좀 보고 싶은데 또 볼 수도 없고 또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제작을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상 이야기든지 또 가족들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다큐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또 어떤 행사,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회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또 이것을 잘 만들어서 전체에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에서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준비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식적인 예배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고 또 나누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비대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게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만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께 근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김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오래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자, 함께 우리 찾아보실까요? 이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 인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금년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벌써 반년을 보냈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이 7월에 있다고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헌제가 어떤 제사인지 잘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 낙헌제에 대한 기사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5대 제사가 있었죠. 이를테면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끝으로 속건제 제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낙헌제는 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는가? 언제 드렸는가를 살펴보면 그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이 있을 때, 서원이 필요할 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서원제라고도 합니다. 둘째는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름은 감사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드렸던 제사를 낙헌제라고 했습니다. 그 낙헌제의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자원해서 즐겁게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낙헌제로 드렸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했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참 어려운 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망명 생활 중에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서문에, 1절 앞에 서문에 보면 좀 그 배경을 좀 알아볼 수 있죠.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렇게 이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지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때로부터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해외를 또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또 국내로 들어와서 은밀한 곳에 숨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씩 붙어서 또 수백 명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숨어 살던 이런 지역을 보니까, 이를테면 아둘람 굴이라든지 또 엔게디라든지 또는 여기 황무지와 같은 황무지들,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살지 않는 이런 곳에서 피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과 또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서문에 나와 있듯이 10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서 숨어 은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신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는 그 가운데에 특별히 10이라는 지역의 성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든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돼, 아예 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울이나 사울의 이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걸 또 이렇게 끊임없이 고자질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망명생활 혹은 쫓기는 이런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400명, 500명, 많게는 나중에 600명 정도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숨어 지낸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어디에 숨었다 알게 되어지면 곧바로 이렇게 신고해 가지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이 다윗이 숨어 지내는 곳이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나라 외에 여기 보면 엔게디라든지 또는 아둘람이라든지 또 십광야, 이 황무지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이 지역은 옛날에 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고요, 또 이 다윗은 어느 족속이죠?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지역의 성 사람들도 자신의, 돌아가서 올라가 보면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신의 종족이에요. 자신의 특별히 더 가까운 이런 지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이라는 지역의 성 사람들은 자신의 지파 다윗이었지만 사울을 더 신뢰하고 사울을 더 좋아했는지 모르나 아무튼 끝까지 이 사울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잡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은밀한 제보를 하고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윗은 아무래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가족, 친척, 더군다나 각 지파의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있는 곳에 숨어 지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겠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믿고 이렇게 광야나 황무지에 숨어 있던 다윗을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배신감도 컸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지파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 자신들의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망명 생활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더 자원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오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런 제사, 그러니까 낙헌제와 같은 제사, 자발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감사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들이 다윗이 드렸던 낙헌제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원하여 더 적극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 제사, 진심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맞서서 어떤 전투력을 갖추고 또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마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맞서 싸워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과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곳에서도 그는 어떤 물리적 충돌과 또 자신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지한 사람들을 세력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지금 사울과 맞서는 어떤 무력 충돌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박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군사력을 키워서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지금 처한 상황을 영적인 이런 문제로 보고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할 때 그가 이런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바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셨죠. 내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위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가지고 무력으로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방법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도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문제들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같이 분명코 우리가 구하면 도와주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즉 생사, 화와 복, 우리가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 다윗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주께서는, 즉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서운함,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대적들, 이 원수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이 원수들을 칼 들고 또 우리가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이 동굴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다가 다윗이 그곳에서 뭐 이상한 일을 했는데 사울이,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나갔을 때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든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이것도 너무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원수들을 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원수의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12장 9절 신약성경에도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려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 되어지고 또 얼마든지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보더라도 존경할 만합니다만, 이렇게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이제 진정한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보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갚아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이렇게 낙헌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이 드렸던 낙헌제와 같이 맥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이가 화목제인 낙헌제를 드렸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뭐 어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번제도 소중합니다. 네. 또 다윗이 번제의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의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낙헌제는 의무감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낙헌제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낙헌제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누가 볼 수도 없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상황 속에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낙헌제와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감사해라 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낙헌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연보, 이러한 헌금은 정말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헌금 정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되, 누군가가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렇게 나아가서 자원제로 드렸던 이 낙헌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이런 헌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오늘 여기 54편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야, 저렇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야,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되어져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정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낙헌제를 우리가 드렸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드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맺힌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화목제의 제사 세 가지 중에 낙헌제는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소통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즐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는 낙헌제와 같은 제사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렇게 낙헌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 심지어는 자신의 같은 지파이지만 10이라고 하는 도성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발했던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그 자신이 따르는 군대가 있고 하니까 이 병사들이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사랑하고 그들마저도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낙헌제의 제사를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자원하여 즐겁게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헌신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제사, 낙헌제의 예배가 꼭 되어져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이번 반년의 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고 또 영광 돌리십시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낙헌제를 드렸듯이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일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즐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이 제사, 감사의 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품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어린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이후에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낙헌제와 같은 귀한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또 역사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자발적이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는 저 다윗과 같은 낙헌제,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난 반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있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과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진심으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